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2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홍 권사님 귀한 연주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껴봤습니다. 우리 폐회 찬송 늘 부르지만은 그때 하고는 또 감동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나의 가는 길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씀이 가슴에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어 보면은 가끔씩 굉장히 웃기는 경우를 우리 둘째 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둘째 딸내미가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꼭 묻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면은 엄마 있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엄마 없다 이렇게 하면은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네 이렇게. 살아 있으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집에 있으면 다 있는 것 같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 끝에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인생 끝을 가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좋은 연주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해 드립시다. 지난 2월 24일 한국의 유명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이 다음에는요 참 가슴 아픈 사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무려 27년 동안이나 실종된 아들을 찾아서 거리를 헤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올해로 81살 된 80대 노인인 김홍문 할아버지는 그날 또 매서운 겨울 한파를 맞으면서 27년 전 잃어버린 셋째 아들을 찾아서 셋째 아들이 실종된 장소인 서울 삼성동 거리를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버지만큼이나 나이가 들어버린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이제 그만 좀 포기하시라고 설득하고 설득합니다.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걸음은 결코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기자와 인터뷰한 할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죽는 날까지 잃어버린 우리 태환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찾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다 묻습니다. 하지만 이 말 역시도 자식이 죽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 그 자식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면요, 그 자식은 부모의 마음 깊이 존재하는 그리움이라고 하는 사진첩 속에 고이 담아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사진첩을 차마 열어볼 수도 없고 그 사진첩을 차마 버릴 수도 없어 평생 그리움이라고 하는 이 사진첩을 고통 가운데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김홍문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는 것 같이 동일한 안타까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그 스토리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누가 진짜 탕자일까요? 누가 탕자일까요? 우리는 보통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탕자를, 아버지를 급박해 자기 몫의 재산을 가로채고 아버지 곁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오직 인간적인 물질의 욕망에 현혹되어서 헌신짝같이 버리고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 그 아들의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런 자식은 탕자라고 할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탕자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불효자가 둘째 아들 하나만이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불효자는 둘째 아들 하나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진짜 난도질한 그 자식은 둘째 아들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탕자의 비유 속에 진짜 탕자, 진짜 불효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그 망나니는 오히려 아버지 말 잘 듣고 얌전하기 그지없었던 첫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아들을 생각하면요, 동생처럼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적도 없고 항상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돌본 착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동생이 유산 문제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도 그런 문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착하디 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니라. 각각 나누어 주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 달라고 행패 부린 두 번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한운 수 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서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목숨의 재산을 달라고 때를 쓰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준 것은 이해할 만한데, 그날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사람은 둘째 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그날 첫째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자기 유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그랬을까요? 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은 맏아들에게조차 선뜻 재산을 줘버린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부모가 되어 보아야지 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였던 아버지는 맏아들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맏아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막내 아들처럼 대나놓고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지는 않았지만은 맏아들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가 아닌 오직 아버지가 가진 재산만이 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후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주자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들고 미련 없이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몫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자기 손에 있고 자기 은행 어카운트에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면 홀로 지낼 그 아버지가 너무 측은하고 안타까워서.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코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아직도 아버지에게는 동생과 자기 자신을 주고도 남을 만한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더라면요, 망나니 같은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행패 부리면서 때를 부릴 때 당연히 동생을 나무라야 했습니다. 이놈아,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서 동생을 혼쭐 내줘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요, 우리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한 가정의 맏아들은 아버지 대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할 힘과 권한을 맏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움에 복창한다면, 아버지가 위기에 있다면 당연히 맏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야 합니다. 변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맏아들이 아버지를 도왔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차려놓은 그 밥상에 자기 자신의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몫의 유산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요, 집 나갔던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생은 받은 유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고쳤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맞추고 키스하면서 가장 값비싼 옷과 반지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귀향을 축하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마음을 10,000분의 1이라도 이 첫째 아들이 알고 있었다면요, 당연히 함께 와서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맞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서 잔치자리를 열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첫째 아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집에 가서 집 안으로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첫째야, 우리 같이 들어가서 동생 축하하자.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머릿속에 첫째 아들에게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얻게 될 나머지 재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생이 돌아와서 착한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또 저놈한테 줄까? 그러면 내 몫이 또 깎여버릴까? 내 몫이 축날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첫째 아들의, 이런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맏아들이 오늘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떠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불신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은요, 아, 둘째 아들에게 했구나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은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늘 성전에 머물고 늘 아버지 곁에 있는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요, 그 뜻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마치 갈대처럼 이리 출렁 저리 출렁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바로 탕자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혹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닌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최근 인기 있는 한 한국의 인기 가수 소유와 정기고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썸이라고 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별걸 다 듣지요. 그 가요의 후렴 부분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인들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저 자식이 분명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또 아니야. 그러나 하는 짓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인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첫 번째 아들이 저지른 불효는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저지른 가장 큰 불효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이것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어귀 언덕에 올라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를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 기다림에 애타는 심정을요,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할렐루야.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던지요. 동구밭에 언덕에 올라가서 까마득한 지평선을 보면서 내 아들, 내 자식 언제 오나 보고 또 보고 기다렸던지, 멀리서 아직 먼 곳에서 자식의 희미한 형체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을요, 막내 동생, 그 동생을 위한 이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맏아들은 아마 매일매일 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동생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첫째 아들이 알았다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 대신 동생을 찾으려 집을 떠나야 됐을 겁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맏아들은 아버지의 이 애타는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외면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아직 남아있는 재산만 필요했습니다. 그 재산은 언제 나에게 넘어올까, 그것만 생각하며 편안한 집, 안정된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2015년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위한 단기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선교팀장으로 선교를 많이 준비해 보니까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의 교회가 차고 넘치고 크리스찬들이 차고 넘치는데 구태여 왜 힘들여 외국까지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가?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고작 일주일 그 시간 속에 뭘 할 수 있겠는가? 큰 돈 들여가지고 가가지고 다 돈 낭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돈 투자 다른 데 하지, 그게 무슨 짓이냐 비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누군가의 자기 과시, 또 쓸데없는 논쟁, 분쟁, 이런 거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들어보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집 나간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있다면요, 아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아버지가 얼마나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내 형제 자매를 애타게 찾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는 여기 집에 안정된 곳에서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간절히 동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그 마음을 알고도 눈과 귀를 막고 동생을 찾으려 나가지 않는다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22편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진짜 효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할렐루야. 진짜 효자는요, 땅의 모든 끝에서 잃어버린 나의 동생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그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부족하고 힘들지만은 찾으러 갈 수 있는 용기와 희생이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이 많을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효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동생을 찾으러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 교회에게 다시금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니카라과어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교 준비하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현대교회의 선교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집 나간 동생,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 찾으러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